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하여 우리 성경에서 우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게 대상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게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다 우수하고 낮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인 내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실천은 불가능합니다.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성경을 이해를 가능하고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서 원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어, 이게 중국말로 내가 한다면 원래의 언어라 하는 게입니다. 원래의 언어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는 가끔 이해가 돼요. 첫째, 성경을 기록한 언어, 이걸 원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한 원어를 한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원어를 말하느냐?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간이 원어, 인간이 원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이거는 우리 예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구음이라고 해서는 코인, 소리가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그러니까 이 구음이 하나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하는 게입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렉이라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 1700 그렇다고 합시다. 연년 1770 몇 년인가 아들을 낳는 순간에 나뉘었는지 아무튼 그때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임재를 했다가 이렇게 놔뒀다가는 앞으로 이게 잘못된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해서 혼잡게 되니까 하던 일이 다
끝장나고 언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이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의 시작. 누구로 시작이 되었느냐? 여기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아담이나 혹 그의 후손으로 시작이 됐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의 언어가 시작이 된 것은 주전 3,000여 년 전에서 3,500년 사이에 수메르인들을 인하여서 문자가 시작이 됐는데 그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한다 했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그 문자 자체에 뜻이 있습니다. 모양새가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한 집에 양이 없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고 그 집에 양이 5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집에서 너 어디가 양 도둑질해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도둑질한 게 아니다. 누구가 나를 이렇게 양 줬다. 그럼 줬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종이 조각을 내놨는데 양 비스름하게 그린 걸 5마리를 그린 걸 딱 내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임자가 양을 내게 줬다는 이런 문서라 하는 게 그때로부터 이렇게 언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모양새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돼서 상형 문자라.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오늘날에 우리 알고 있는 우리 문화권의 중국 글이 상형 문자에 속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것을 설형 문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단단한 데다 새겼다 해서 갑골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BC 3,000년에서 3,500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무들 낳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4,10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근데 4,100여 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3,000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1,100년 그때에 수메르인들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연도수가 나옵니다. 창조해서 물론 이 사람들은 이게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한 1,000년 후에 만들었다 그게입니다. 그런데 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0장 25절에 나뉠 때에 창조해서 177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뉠 때는 이미 수메르인들이 언어가 있었다는 이 사람들이 증거인데 이걸 우리 신학계에서도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둘이 모순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는 문자 그대로 사실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메르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잠꼬대를 했거나 뭐 저절로 연구를 한다고 어느 한 무슨 햇소리를 한 걸 오늘까지 사람들이 그걸 무슨 따른다고 야단을 할 게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연구를 할 가치도 없고, 이거는 무슨 다시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시작이 누구냐? 아담이냐, 혹 그의 후손들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다고 증거를 뭐 대는데 성경은 아담이나 그의 후손들이 그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먹으면 죽는다. 딴 건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알아들은 그들에게 뱀이 꿰어가지고 먹게 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은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조금 변경은 됐겠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사람으로 시작된 언어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그렇다면 유일하게 증거를 삼은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한 언어이냐. 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언어이냐. 이제 우리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걸 봤습니다. 장이 300, 높이 얼마, 뭐 고가 얼마 이렇게 했는데 300. 노아는 300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언어를 알고 있는 배운 우리는 300 하게 되면 쉽게 하나, 둘, 서너 이래 300개.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300, 규빗은 내 몸에 있는 어떤 거니까 우리 열왕기 역대하 3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게 나오는데 성전의 이 크기를 예적에 기록한 대로 규빗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적에. 그러니까 예적이 어느 때입니까? 노아가 홍수를 만들 때 그 규빗이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언어는 하나님으로 됐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 우리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기를 나타내려 하거든 세상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가라사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데도 조금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 근데 성경은 번역한테 내 때는 안 지어도 나는 안 올라가겠다. 이 명절에 안 간다 하고 갔으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다른 때는 언제 시간이 되면 내가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번역한 데 보면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고 올라갔으니까 그 번역에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명절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입니다. 7장.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글을 읽었다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는 곳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올라옵니다. 이 구절인지 이 사건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저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읽는 이 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읽었던 그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었구나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곧 창세기 11장 1절에 기록된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 언어로 기록되었다. 우리 15절에 그 다음에 하나 또 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430년 만에 나왔는데 허다한 잡족과 함께 허다한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갑니다. 그래서 대국 가는데 모세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모세도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지금 옛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너의 조상들과 내 약속했던 땅으로 가라.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친히 돌판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친필로 썼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었음이라. 제7일은 너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그것을 딱 써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열왕기상 8장 9절에 역대하 5장 10절에 호렙에서 여호와께서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언약궤 안에다 넣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그 언어를, 그 계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의 방법은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 나 여호와의 너는 다른 신을 내게 하게 말지니라고 하는 이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사의 법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는 행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였고 떡궤를 딱 덮었는데 속죄소를 덮었는데 그 후에 그것을 열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성경에 법궤를 열었다고 하는 말이 기록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연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돌판은, 두 돌판은 모세 한 사람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댄 장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우리 민수기 12장에 대면하여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면, 그러니까 면하고 면이 마주쳤다. 대면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였다. 이게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사람 모세의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를 보고 살자가 누구겠느냐. 왜? 그분은 빛이고 그분 외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은 흑암인데 빛이 나타날 때 어둠은 가뭇없이 사라집니다.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 집안이 캄캄하다가 스위치를 탁 깨게 되면 이 캄캄하던 게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어느 때 어디로 어떻게 빠지는지 아무튼 없어졌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흑암이 없어졌. 왜?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두움인 이 인간이 만난다면 인간은 가뭇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친구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살아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 집에 충성됨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 사람이기 때문에 제 집 사람이 무슨 제 집 사람끼리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걸 민수기 12장에 말을 하면 내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것입니다. 왜? 그 집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집 사람이.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 창세기 11장 1절에 기록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언어인데, 그것이 출애굽기의 33장부터 34장에 우리 언약의 두 돌판에 기록된 언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걸 우리는 통속적으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럼 여기 추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언어이고, 이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어이다 라는 것을 추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어, 이 원어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0장 25절에 나뉜 언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언어 외에 사람이 만들어진 언어로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아무렇게나 야단스럽게 표현을 해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언어가 있느냐? 헬라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원어라고 해서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는 무엇과 일반이냐? 우리의 언어, 이 한어나 중국의 한자나 그 다음에 한국의 언어나 동일하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더 낫고 무식이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 헤매는 게 좋습니다. 뭐 헬라어를 가지고 뭐 야단스럽고 설교를 하는데 보면 헬라어는 어떻고 뭐 조선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무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언어 히브리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경을 기록한 그 히브리어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하나였다는 그것과 완전 동일하냐?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옮겨지고 가르쳐졌느냐 하는,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이 정확무오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된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일적 이력이 없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했습니다. 왜? 정확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언어인데 그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과 살펴본 이 원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 시작이 누구이냐 하는 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의 나눔의 언어는 나뉠 때 언어는 이 언어 외에 시작된 모든 언어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 만든 언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던 종교적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게.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시작에 그런 걸 우리 기도, 우리 성경 번역할 때 기도라고 써였는데 쉽사리 써 넣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신에 나의 소원을 빌던 것, 치도라고 이렇게. 이게 중국 걸로 치도인데 우리말은 기도, 비뚤음하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징역이라고 그래. 징역. 아니면 또 음력. 의역이 아닌 내용을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건 소리 그대로. 왜 소리 그대로 하는? 우리나 그게나 뭐 옛날에 똑같은 말을 쓰던 게 그렇게 됐는데 주 1444년경에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군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을 만들었는데 그게 광화문에 그 글을 보니까 중국어와 달마어가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순통치 못하여 우리 전 국민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을 만드노라. 그래서 만드는 게 우리 지금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우리 1400년도 전에는 만들기 전에는 무슨 글이었을까? 거기다 쓴 대로 중국어와 달마어입니다. 달마어라고 한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달마어라고 한다면 라마를 가리키는 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어는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물을 그럴 게 있습니다. 우리 그때에 중국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천지인데 뭐라고 발음을 했을까?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발음을 했을까? 지금도 이건 다 글은 씁니다. 이건 하늘천이고 땅지자라고. 그러면 그때 이걸 하늘천이라고 발음을 했을까? 땅지라고 발음을 했을까? 아니면 텐이라고 발음을 했을까? 띠라고 발음을 했을까? 텐띠라고 하면 중국 사람이 발음입니다. 하늘천지하게 되면, 천지하게 되면 우리 우리 한국말의 발음이에요. 그러면 한국말이 나오기 전엔 뭐라고 했을까? 그건 뭐 지나간 일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독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시작이 될 때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와 함께 같이 시작된 게 기도입니다.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글자도 성경 들어보죠. 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말하죠. 중국 걸 써봐야 뭐 그놈이 그놈인데. 약을 다리는데, 약물은 바꿨습니다. 약을 안 바꾼다면 아무리 물을 갈아 부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약을 바꿔야 그 병에 효력되는 약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환탕부환요라고 하는 중국말이 있습니다. 환탕부환요. 약물은 바꿨는데 약은 바꾸지 않아야겠다.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게입니다. 옛날에 다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빌던 그 행동을 오늘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께 간절히 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자기 섬기는 신의 이름이던 게 오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가보게 되면 절에서 중들이 하는 기도나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나 그것도 겉을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눈 감고 들어보면 어느 게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눈 뜨고 보면 중은 머리 깎고 이 작은 머리 기니까 알겠지만 눈만 딱 감으면 그놈이. 왜 그러냐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또 새로운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